지난주 말씀을 잠깐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지켜주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작은 방패, 손방패,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신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 말씀을 제가 좀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그런 분이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다. 내 모든 소유를 주님이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주인, 나의 주인,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토부, 복이라는 단어는 토부인데 우리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잘되고 기쁘고 옳고 보배롭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런 고백은 이제 막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 어려움을 많이 견디고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좋은 응답 주시고 이런 체험들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고백하는 거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밖에 나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보화를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었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윗처럼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진실한 고백을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오늘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동일한 힘으로 살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을 이제 예수 믿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갔더니 찬양을 불러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을 막아서든지 누구든지 물리치리라, 나는 왕자다.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째째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잘 닿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날도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먼저 전화해가지고 허락을 맡아야 청와대에 들어갈 수가 있고, 서울의 청와대 근처에 가봤더니 이 사복을 입은 경찰들, 또 관복을 입은 경찰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신분증도 조사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아무 때나 청와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의 아들이 되면, 자녀가 되면 그들은 뭘 검사하겠어요. 자녀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주, 하나님 나라의 왕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나라, 하나님 나라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저주 중에 저주인데,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이 땅에서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려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존귀한 자들이다. 우리가 여러분들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그래 적어도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얼마나 참 권세도 있지만 얼마나 품위도 있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품위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즐거움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16장 9절 말씀에도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또 16절 말씀에 보면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월급을 많이 타고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은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근데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충만한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라는 거죠. 가득 찬 기쁨이라는 거죠. 그 가득 찬 기쁨이, 학생이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을 잘 봐가지고 100점을 받았다. 그래서 막 박수 받고 이러면 잠깐은 기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충만한 기쁨은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월드컵이나 또는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이 금메달 따면 그 기쁨이 아주 막 충만하잖아요. 얼마나 기쁨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잠깐이라는 거죠.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기쁘고 내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른 데서 기쁨을 구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내게 있는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내 기쁨을 너에게 충만하게 준다 라는 말씀,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주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면 나도 모르게 기쁨을 주셔요. 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하려면 늘 순례길 가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내게 샘솟는 기쁨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기쁨이 사라졌다면, 기쁨이 없어졌다면, 근심, 걱정, 공포가 몰아쳐온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한 발짝 더 앞에 나가서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 내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이 4절 말씀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이만큼 안정되고 이만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우리나라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아주 그냥 국가의 그런 기념절날 이런 날이 있으면 또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아주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야, 이거 참 누가 이 가사를 참 지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지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계속해서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의 기업들 잘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우리나라가 그냥 금메달 따는 사람들도 많고, 오늘날 골프, 세계 골프 잘 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 땅에 모여서 골프를 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특별히 여자들 골프에 우승을 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잘되게 하지만 다른 신에게, 세상에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워가지고 어디로 찾아갑니까? 불상에게 찾아가고 다른 우상에게 찾아가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그들도 거기에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아랜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다윗은 깨닫기를 뭐라고 합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요, 이 다른 세번역 성경에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더욱더 고통을 당합니다. 또 현대인 성경에는 커다란 쓰라림을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다시는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거나 시간을 드리거나 정성을 드리거나 물질을 드리거나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신에게 드리는 사람은 고통이 더해진대요. 커다란 쓰라림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실컷 고생이나 시키소서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날에 알지 못해서 제사상을 차릴 때 그 제사 음식 드리는데 대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렸지만, 이제는 조상신을 아무리 잘 섬기고 추석 때가 되면 무덤을 찾아다니면서 성묘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구나, 잘 되고 못 되고 인간이 죽고 나고 형통하고 불통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더 이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누가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제1계명,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윗은요, 전날에는 내가 다른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제는 다시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날 그 옛사람 알지 못할 때 우상 섬기는 거기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복음 듣고 깨달았으니까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우상 안 섬겨도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우상 안 섬기면 막 재앙이 임한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두려워했지만 이사 가는 것, 결혼하는 것 이런 것들 사주팔자를 따져서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참 거기에서 해방돼 주신 것이 기뻐 뛸 일입니까? 다시는 우상 섬기지 마시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개인이와 단체는 3, 4대에 가면 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저 나라가 망할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3, 4대 가면 망한다 이게. 그런데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년이 아닙니다. 천년하고 천대하고는 달라요. 아주 그냥 하나님이 영원한 날까지 우리의 후손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이름도 부르지 마시고 세상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 많이 부르십시오. 예수님, 주님, 이것이 전부 다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도 아마도 100번 주님의 이름을 100번만 부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0번만 부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마 10,000번 이상 부른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해 주신 그 이름 예수,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향기로운 이름, 그 이름을 많이 부르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피의 전제는 뭘 말씀하냐면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잖아요. 너는 너의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이방인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자녀들을 말입니다 제물로 해서 바칩니다. 아주 자녀들 죽여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바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다시는 이런 이방인들처럼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우상의 이름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이름, 불교의 부처의 이름, 석가모니의 이름, 마음에서의 이름, 아주 헛된 이름입니다. 아주 그냥 인간의 이름, 소크라테, 공자, 맹자 이런 이름들 부르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부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다른 신의 이름, 출애굽기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호수아서 23장 7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들의 신을 부르지 말라. 우리나라에 모슬렘, 알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역마다. 그래서 뭐 금식절기 해가지고 막 지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동에 있는 이 중동 지역하고 특별히 뭐 이라크 이런 나라들하고 이 관계가 맺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이런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중동에 있는 남자들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 그 알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많은 여자들 거느리고 산다. 이런 천국에 가면 그런 말입니다. 복이 있대요. 그래서 또 이 땅에서도 이 알라
모슬렘인들은 많은 여인들을 거느립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슬렘 알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목표로 삼고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이 나라에 우리가 이 알라를 심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파라오 공원학교는 이 알라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변화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서 다시는 석가모니의 이름, 부처의 이름, 조상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한 이름, 위대한 이름, 크신 이름 많이 부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줘 봐요. 호세아 2장 17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호세아 2장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한대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컴퓨터가 이제 좋은 게 있어요. 컴퓨터는 악한 것, 나쁜 것 이런 것을 삭제하면 다 삭제돼요. 완전히 삭제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알지 못해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빛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우상 섬긴 사람들 아닙니까? 뭐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조상신을 섬겼습니다. 1월 1일만 되면 차례상에서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묶여 있었는데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그 우상의 이름을 제거하고 다시는 기억하여 부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마노로나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그냥 경치 좋은데 좋은 산에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나라인데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에는 계시록 18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찾아가도 안 되고 그 이름들을 부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다윗이 그래서 오늘 하반절 말씀 4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적어도 오늘 뭐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라도 조상의 이름들로 예배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불교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 앞에 절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나무신, 돌신, 바람신 이런 데 가서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그 이름도 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어려서 우리 어머니는 공을 잘 들이시더라고요. 장독대에 물을 딱 떠다 놓고 문조리를 글씨도 모르는 사람이 문조리 올라가면서 뭐라고 시버럭시버럭 해요. 그래서 바람신 뭐 2월 뭐 삼진날인가 그때 그런 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정말 깨닫고 보니까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야.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줘 봐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극히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래서 많이 부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많이 부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남은 생에도 더 많이 부르면서 그 이름을 높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의 권세자들, 천사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땅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땅 아래 모든 어둠의 것들 전부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굴복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런 자세가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모든 만물이 주의 이름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11장 4절 말씀 찾아줘 봐요. 거기에 보면 왜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기에 참 교만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 될 때, 형통할 때, 막 목사 안수 받고 장로 안수 받고 기름 부어서 세울 때, 이런 때 사람은 우쭐대기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을 막 나타내려고 해요. 내 이름을 자랑하려고 해요. 나를 나타내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벨 사상, 바벨. 마귀 사탄이 충동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각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았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마귀 사탄이 한 일이 하나님과 견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더 높아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쫓아버렸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는 다른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 불러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시는 옛날 섬겼던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와요.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 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름 높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점점 없어지고 내 안에서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높이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찾아줘봐요. 중요한 말씀인데, 자,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자, 감사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진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도 찾아줘요.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안디옥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이방 지역인데 이방인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두 사람을 선택해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해서 그 안디옥 교회, 또 수리아, 길리기아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소개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이름을 짓밟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정말 영광스럽게 된다면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의 높아짐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13절에도, 자, 사도행전 21장 13절 다 왔습니다. 이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의 딸들이 바울의 띠를 가지고 꽁꽁 가이사랴에서 꽁꽁 묶고는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어요. 바울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가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때 바울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이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바울을 말리는 것을 중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4절 말씀 한 절을 제가 묵상했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 괴로움이 더해진다. 또 피의 전제, 몰렉신을 드리고 막 피 흘려서 드리고, 이런 전제를 내가 다시는 드리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옛날 이름을 불렀던 우상의 이름들, 이방신의 이름들 부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이 바울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던 것처럼 골리앗에게 나갈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라고 하면서 나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짓밟히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바울, 바나바, 또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정말 이런 우리 진락교회 이런 성도들이 많으면,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마지막까지 복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사건처럼 하나님같이 높아져 가지고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런 교회가 되면 마귀 교회에게 붙들려요.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가 돼요. 그런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삶의 중심에 오늘 말씀 딱 한 절만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누가 우상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다시는 알라나 석가모니나 부처나 조상들의 이름, 바람신, 나무신, 도신 이런 거 부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많이 불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 비밀의 뜻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모든 그 낙심과 절망과 염려와 근심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뒤높여 찬양하고 뒤높여 그 이름을 깃발 날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